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신약 성경이고요. 마가복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볼 텐데요. 그 전에 8장도 이렇게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8장, 9장 이렇게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8장과 9장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교훈을 보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잖아요. 여러분, 제자들이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10명? 12명이죠. 네. 그래서 저는 막 베아냐요, 빌바도마, 유다시아 이런 식으로 막 외웠습니다. 베아냐요, 베는 누굴까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겠죠. 빌바도마 그랬는데 돌로메, 도는 도마일 거고 마는 태겠죠. 그 다음에 유다시아라 그랬죠. 유다죠. 그 다음에 다는 다데오, 그죠? 시는 시몬,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야도 야고보예요. 그래서 제자들 중에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이게 있는데 누구죠? 야고보가 2명이에요. 그래서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 뭐 이렇게 부르고는 합니다. 여러분도 뭐 다 알고 계시겠죠. 저는 이거 뭐 외우느라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이 사람들 다 제자로 부르셨어요.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이러니까 뭐 생업과 가정을 다 뒤로 한 채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면 대단하죠, 그죠? 이게 좀 쉽지 않은 믿음인데 이들은 이렇게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옆에 두시고 계속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여러 가르침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은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자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가르침뿐만이 아니라 당시 잘못된 유대교의 그런 어떤 신앙도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이제 이 과정에서 제사장들이 이제 성전에서 자신들의 어떤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사고 파는 이런 것들 금하셨고, 또 겉만 번지르르 했던 바리새인들의 위선도 지적하셨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가르쳐 주셨는데, 그럼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정말 꼭 가르치고 싶었던 그 내용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따로 있었어요. 근데 이걸 이제 가르치지를 못하고 계속 이제 기다리고 계셨죠. 그것은 자신의 존재 이유, 그 사명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내용을 가르치지 않고 계속 기다리셨는데, 왜 그러냐면요, 이게 지식과 믿음이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과 또 성품을 경험하고 당신이 누구신지를 깨달을 때까지 이렇게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뭘 깨닫기를 기다리셨을까요?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29절까지 내용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말이죠. 그러자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 곧 구약 성경에 예언된 구원자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제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하시면서 칭찬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이런 것으로 이제 미루어 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가르침을 받으려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라는 이런 지식,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믿음 있으시죠? 네, 뭐 이렇게 아멘을 안 하시네요. 있으시죠? 네, 할렐루야. 자, 근데요,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은 누구세요?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그제서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꼭 가르치고 싶었던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정말 가르쳐 주고 싶었던 이게 뭐였을까요?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인데요. 한번 같이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가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아멘. 자, 드러내놓고 라고 하는 걸로 봐서 암묵적으로 뭔가 이런 얘기를 내색을 한 거가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딱 대놓고 명확하게 이거야 라고 얘기한 게 이제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또 믿는다라고 하는 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로 끝이 아니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도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이 죽음, 그리고 그 이후에 있는 부활, 이 두 가지 주제를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자, 근데요, 이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이 의외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 읽은 말씀에 의하면 항변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난하고 저지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 의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안 됩니다, 안 돼요 라고 이렇게 만류를 하면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심하게 꾸짖으시는데요. 근데 이 장면을 이제 보면 사실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이렇게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신 것 같아요. 지식이 있고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의 어떤 죽음 그리고 부활, 이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도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시지만 우리는 그런 삶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고난받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너무도 이제 부담스럽고 싫기 때문에 이 제자들처럼 반응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뭐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절대로 그렇게 안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이걸 잘 귀담아 듣고 순종하기보다는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말하면서 그 선생님의 앞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앞길을 막으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의 가르침이 부담되면 그 말씀을 막아서면서 따르지 않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 우리에게 주어지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가르침은 2000년 전에는 맞는데 지금은 이 시대에는 안 맞아,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지 그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런 사람은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그분의 권위보다 자신의 생각이 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듣다가 가르침이 부담스러우면 그 가르침을 평가하고 비판하고 때로 폄하합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자기가 가진 생각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그 가르침을 주시면 그냥 그대로 아멘 하고 그냥 따라가는 그런 제자이십니까? 아니면 좀 힘들고 부담스럽고 어렵다 생각이 되면 그걸 평가하고 비판하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고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제자이십니까? 자, 근데요, 예수님의 이 죽음 또 부활에 대한 가르침은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 체험을 하십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산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변화되신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거기서 엘리야, 모세 이렇게 같이 만나는 그런 체험을 이 세 제자들과 더불어서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거기 산에서 내려오시면서도 이와 유사한 얘기를 또 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9절에서 1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마가복음 9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아멘. 자, 세 명의 제자는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그 산에 올라가서 그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는 체험을 했어요. 근데 그 체험을 하고는 이제 이 제자들이 너무도 좋았을 거 아니에요. 막 흥분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아무에게도 이 얘기를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뭔 얘기를 지금 하신 거예요? 지금 변화산 체험을 하시면서 뭘 전제로 이 얘기를 하고 계세요? 내가 죽을 것이고 다시 살아날 것인데, 그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이 체험에 대한 교훈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변화산에서 은혜를 체험해서였을까요? 제자들이 그 말씀에 관심을 보입니다. 말씀을 보면 서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얘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뒤를 보면 뭐라 그러냐면요,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물은 거예요. 자, 얼핏 보면 이게요, 제자들이 엄청 학구적인 것처럼 보여요. 어떤 가르침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들어가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실상은 좀 그렇지 않아요.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죽음과 부활을 귀담아 듣지 않고 그냥 그 말씀 중에 연상되는 어떤 다른 주제로 이 말을 돌리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그 부담스러운 주제를 전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뒤를 보면 그게 좀 더 명확한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이제 말꼬리를 돌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르시되 엘리야가, 시작.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아멘. 잠깐만요. 앞으로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자, 보세요. 원래 대답은 뭐냐면,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건너뛰어서 그러나, 찾으셨어요? 원래 대답은 그거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하고 뒤로 넘어가서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맞아요? 자, 근데 그 대답의 중간에 다시 앞으로 뭔 얘기를 넣었어요? 회복하거니와 하고 그러나 말을 하기 전에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이렇게 말을 넣은 거예요. 대답의 중간에 예수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넘겨주세요. 다시 넘겨주세요. 하나 더. 다음 걸로. 자, 그래서 요 말이 실제 대답 안에 딱 삽입이 되어 있어요. 가운데 딱 들어있어요. 이거는 대답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뭔가를 제자들에게 콕 집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라고 지금 제자들에게 묻고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3절을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요,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받을 것을 예언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자꾸 이 제자들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자꾸 무시하고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이 이런 내용을 꼭 기억하기를 바라셔서 이렇게 되묻고 계신 거예요.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서 그 안에 딱 넣어서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가르침의 요지를 지금 콕 집어 주시고 계신 거죠. 근데 우리도 이렇게요, 말꼬리를 돌리고는 합니다. 제자들이 두 번째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고난당하는 거, 멸시당하는 거 너무도 싫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 듣기 싫어서 자기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화제로 이렇게 슬쩍 전환하는 것처럼, 이런 사람들은 부담스러운 가르침을 받을 때, 얘기를 들을 때 그냥 다른 얘기를 하면서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꾸 말을 돌리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듣고 싶은 얘기만 듣죠. 뭘 얘기해 주든지 뭘 가르쳐 주든지 다 듣지 않습니다. 그냥 그래, 그 얘기는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딱 듣다가 거기서 정말 자기가 관심 있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그 얘기를 딱 가지고 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뭔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듣지 않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맥락을 파악하지 않고 그 사람이 사용한 단어, 그 사람이 경험한 사건에서 자기 관심사에 맞는 것만 그냥 듣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혹시 이렇게 하시진 않죠? 특별히 이런 태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묵묵히 들어야 돼요. 마음을 다 열어놓고 판단하고 비판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그렇습니까?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이런 마음으로 그냥 들으셔야 돼요. 듣기 싫은 거 거르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요, 세 번째, 한 번 더 예수님이 이 죽음과 부활이라는 주제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번에 몇 번째예요? 세 번째예요. 여러분 세 번이나 얘기한다는 건 뭐예요? 강조하고 꼭 얘기하고 싶으니까 계속 지금 얘기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자, 세 번째 얘기 어떻게 하셨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시작.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묻기도 두려워했습니다. 한 가지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어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여러분, 이들이 왜 이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을까요? 당시에는요, 스승이 고난받잖아요. 그럼 제자들도 다 고난받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스승과 제자는 운명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스승이신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음에 이른다는 것은 곧 자신들도 그런 운명을 맞이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자, 그러기에 모르긴 해도 이 제자들은 말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은 고난받고 싶지도 않고 죽음 가운데 나가고 싶지도 않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선생인 이 예수님의 그 행보를 막아서야만 했습니다. 근데 지금 말리면 어떻게 됩니까? 지난번에 한번 말리다가 좀 그랬죠? 베드로가 말렸었잖아요. 그죠? 어떻게 됐습니까? 호되게 야단 맞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말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스러워 하는 거죠. 괜히 나섰다간 예수님께 이제 야단 맞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하는데 말리지도 못하니까 그냥 묵묵히 듣고는 있지만,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반응을 안 해요. 반응을. 무반응이에요. 여러분, 이 무반응은 뭡니까? 누가 얘기를 하는데 그냥 안에 그냥 뭔가 불만이 가득한데 그냥 그러고 그냥 있는 거. 이거 뭐예요?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럽니까? 외면이라고 합니다. 외면이죠. 근데 우리도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세 번째 얘기를 딱 들으면서 묻기조차 두려워한 것처럼 들을 때 부담스러운 가르침, 들어서 두려운 마음이 드는 가르침은요, 우리 더 알고 싶지 않습니다. 몰라도요, 묻지 않아요. 그냥
그냥 외면해버려요. 왜 그런 것입니까? 이미 내 마음 가운데 그 가르침을 따르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은 뭘 정말 가르쳐주고 싶은 것 같아요? 여러분? 뭘 가르쳐주고 싶어서 지금 3번이나 얘기하셨어요? 죽음과 부활.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정말 가르쳐주고 싶었던 건요, 그들이 성장하고 그들이 조금 지식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서 끝내 마지막에 꼭 가르쳐주고 싶었던 내용은요, 뭐냐면 죽음과 부활이었어요. 믿으십니까? 3번이나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그런 간절함을 보여줍니다.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가르침을 따르려고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완강히 대들었고, 2번째는 다른 것에 관심을 두었고, 3번째는 아예 외면해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을 가르쳐 주셨지만 제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그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제자들이요, 왜 예수님 곁에 머물렀을까요? 자기들은 선생의 가르침을 따르지도 않을 거면서 왜 계속 따라다녔을까요? 우리는 이어지는 본문에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4절인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읽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잡혀 돌아가시는 것을 기점으로 하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에요. 그 이제 지금 돌아온 거죠. 그 변화산에서 이제 이렇게 돌아오셨어요. 갈릴리 호숫가의 도시인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물으십니다. 너희가 지금 오는데 그 중간에 너희들이 서로 이렇게 토론을 하던데 그 뭔 얘기를 했니? 이렇게 이제 물어보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아무 대답도 못합니다. 여러분, 왜 대답을 못한 거예요? 서로 뭐 때문에 지금 서로 다퉜어요? 서로 누가 크냐? 내가 크다. 네가 크다. 뭐 서로 뭐 자기 잘난 거 내가 더 대접받아야지. 이런 거 이제 얘기한 거예요. 우리 중에 가장 우두머리는 누구냐? 이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한 거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베드로는 수제자니까 내가 제일 여기서 첫째가 아니냐? 안드레는 뭐라 그랬을까요? 내가 가장 먼저 부름을 받았으니 내가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유다 같은 경우도 생각해 볼까요? 아니, 이 수많은 그 돈 재정 관리 나한테 맡겼으니 내가 가장 신임을 받는 거 아니냐? 내가 가장 큰 자가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서든지, 그죠? 뭔가 다 있잖아요. 뭐 특징이. 자기가 더 큰 자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을 것만 같아요. 근데 그 큰 자라고 하는 그런 거 말이에요. 예수님 그동안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가르친 것과는 전혀 다른 행동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창피해서 대답을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제자들은 왜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습니까? 큰 자가 되려고.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독립을 이루어서 유대의 왕이 되시면 제자인 자기들은 뭘 할까요? 뭐 왕의 비서, 뭐 장관, 뭐 이런 거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뭔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그 참 신기해요. 확실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 싫은 건 안 할 거예요. 그런데 곁에 붙어 있으면 뭐가 좋아요? 예수님한테 덕을 내가 볼 수 있어요.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 곁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제자들만의 얘기가 아닐 수 있어요. 우리들도 제자와 비슷한 이유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예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높은 지위를 얻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진학과 취업과 결혼과 같은 이런 인생의 문제를 내가 잘 해결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거 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예수님은
큰 자가 되려 하지 말고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자, 자리에 앉으신 후에 12 제자를 다 부르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너희 중에 으뜸이 되려면 모든 사람의 끝이 되어라. 그리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추구하면서 살기를 바라시냐면 어디 있든지 뭘 하든지 섬기려고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세상에 가장 높은 것, 세상에 수많은 재물, 수많은 권력 이런 것들을 내가 막 다 쥐고 어떻게 흔들어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섬길까를 생각하면서 살라고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가 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보세요. 끝이 되어라 라고 했어요. 섬기는 자가 되어라 라고 했어요. 옛날에 누가 이걸 했을까요? 종이 했죠. 종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럼 종이 되라는 얘기구나. 세상에서 낮은 직분, 천한 신분 이런 거 되라는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또는 뭐 노력을 안 하고 등한히 해서 그냥 하루하루 밥만 먹고 사는 그런 사람 되기를 바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이 말은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떤 지위나 신분이나 재물을 갖게 되든지 그것을 자랑하거나 내세우지 말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도구나 기회로 삼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종처럼 살라는 얘기지 종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여러분 잘 섬기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도 있어야 섬기죠. 가진 게 있어야 섬기죠. 아는 게 있어야 섬기죠. 아무것도 없어요. 뭐 어떻게 섬겨요? 섬김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무것도 없으면?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실천하려면 여러분 잘 섬기려고 하면요 오히려 여러분 실력도 있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도 돈도 열심히 버셔야 되고 높은 지위도 얻으셔야 할 수 있어요. 그래야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이렇게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다들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정말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건 뭐라고요? 죽음과 부활이에요. 죽음과 부활.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뭘 요구하십니까? 죽음과 부활의 길을 걸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도 죽음과 부활의 길을 가라. 너희들도 나를 따라오라고 그렇게 지금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가르침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고난과 멸시와 게다가 죽음의 길을 따른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일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바울 사도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 있잖아요.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하셨죠.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은 어쩌면 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는 비교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고난을 받으시면서도 여러분 기뻐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장차 받을 영광을 바라보며 그리고 나는 복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가르침을 제가 더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세상에서 높은 사람, 큰 사람 되는 거 목적으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잘 섬길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12제자처럼요. 큰 자가 되어야겠다. 세상에서 떵떵거리는 뭐 이거 가지고 이거 누리는 그런 사람 되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 섬길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르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라고 그렇게도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선생 되신 예수께서 이렇게 섬겨주셨으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마땅히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되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분들이 있잖아요. 자신의 야망, 또 욕심 이런 거 이루기 위해서 믿는 분들 간혹 계십니다. 그렇다면 돌이켜주시고 이후로는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겠다고 이렇게 결단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이게 좀 부담스러운 가르침이 있어요. 죽음과 부활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이게 좀 부담스러워서 대항하거나 외면했던 분들은 돌이켜주시고 이후로는 이 고난 또 죽음 이런 것들을 기쁨으로 감내하여서 영광의 부활에 이르겠다고 결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마다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가 다 되시리라 믿습니다.